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은 맡은 자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고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신데 제가 이름을 바꾸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실수를 한 건데 그 죄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인도자님들 교재 보시면서 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천천히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다같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대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그 의도, 주님의 의중은 어떤 의중이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분석을 해 가면서 이 말씀을 주님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듬어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9절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선 족속들이.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느 족속 사람들이 이게 소개가 되는 거냐면 처음에 1절 서두에 말씀하고 있듯이 고라 족속, 고라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을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오벳 에돔 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 말씀은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무라리 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 족속들의 그 인원 수가 뭐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각 족속대로 숫자가 참 많은데 이들 중에서 이 족속들 중에서 뽑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 족속 중에서 뽑혀지고 오벳 에돔 족속 중에서도 뽑혀지고 무라리 족속 중에서도 뽑혀졌어요. 근데 그 족속 중에 뽑혀진 자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 뽑혀졌냐면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째 암미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뽑힌 사람이 누구죠? 암미엘, 이사갈, 부울레데가 뽑혔어요. 이 사람들이 오벳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뽑힌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인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복의 문을 다 열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복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허락을 해 놓으셨어도 그걸 받질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요. 여기에 5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6절도 좀 보시죠.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 이 6절에서도 두 아들, 스마야의 두 아들이 이렇게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뽑힌 것은 거기서 이들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다. 자, 가문, 자기 집안의 이 정신적, 영적 호주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상당히 성숙되어져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큰 용사라 했습니다. 용사. 자, 용사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싸움일까요? 그것이 가족들,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보시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다. 자, 여기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꼭 그 뒤에 그들을 수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 여기 7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이는 또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인데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뽑혔냐면 능력이 있고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뽑혀지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자, 9절도 보죠.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능력이 있고, 또 10절 보면은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은 사람이다. 자, 아버지가 그 집안의 장자는 아닌데 그 집안의 장자로 삼은 사람, 왜 장자로 삼았을까요? 이 사람을 그만큼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뽑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집안을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탁월한 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뽑혔는데, 자, 이렇게 뽑혀진 사람들, 자, 여러분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뽑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이 관계없어요. 또 여러분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상관없어요. 뭐 외국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여기 뽑혀진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은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사람을 보실 적에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능력이 있고 또 큰 용사가 되고 직무 수행을 잘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 80 나이가 돼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적에 40살 됐을 적에 자기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일할 때가 왔다라고 모세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합당치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40살이 되기까지 애굽 왕궁에서 바로 왕 밑에서 애굽의 왕으로서의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익힌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내 백성을 참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꼭 데리고 하시는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겸손한 믿음이냐, 주님의 마음 그대로를 품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으면 그런 줄 믿는 믿음이냐 아니냐, 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실 적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큰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뽑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좀 보시죠. 이 사람들이 뽑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자, 뭘 맡겼느냐면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인 것 같아요? 예, 문지기. 그 다음에 12절도 봅니다. 12절. 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자, 여기에도 또 무슨 직무가 나오고 있죠? 문지기. 또 13절은요, 같이 읽습니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다. 여기에도 또 뭐가 나오죠? 각 문을 지키는 이 직무. 자, 이게 이 직무가 지금 고라 족속, 오벳 에돔 족속, 무라리 족속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있는 자, 큰 용사,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 그리고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로 여길 만큼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자,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문지기. 자, 여러분, 문지기 사역을 맡는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적 입장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건물에 문지기를 맡았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 맡기시면 여러분 하실까요? 하실래요? 그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 뭐든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되니까. 예. 근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문지기를 세우는데, 자, 성전 문지기직이다. 근데 이 문지기를 세우는데 왜 이런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복받은 자, 탁월한 사람들을 문지기로 세울까요? 성전 문지기를. 이 성전 문지기, 그러면 이 성전에 여러 직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문지기직이다 그러면 아마 서열로 볼 적에, 일반 우리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적에 제일 끝에, 그죠? 이 능력도 없고 저 능력도 없고 뭐 별 할 게 없고 맡길 것이 없는 사람 문지기 좀 봐주시오 하고 맡겨줄 수 있는 이런 일 정도로 생각되잖아요. 뭐 별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일 때 문지기직을 맡긴다라는 보통 그런 생각들 안 하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지기 이 직무를 맡기는데 그렇게 탁월한 자들을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이 귀중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의 거룩성. 다시 말해서 성전을 출입할, 성전 문이 있죠. 근데 이 성전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별의별 사람들이 성전 이 문을 다 출입을 하게 되는데,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직이다. 그러니까 이건 천한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직무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여기 보니까 성전 직무 중에 또 어떤 직무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전, 자, 전이라고 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곳간, 그리고 또 하나 성물 곳간, 직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곳간은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곳간, 그러니까 성전의 창고, 창고를 문을 지키는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물 곳간. 성물은 이제 여러 가지 성전에 어떤 제사 집례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제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든지, 또는 하여간 이런 모든 거룩한 기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여기서 성물 곳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곳간을 지키는, 그리고 여기에 보관된 물품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 자, 이 직무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또 이제 직무가 나오고 있죠. 관원 직무, 그리고 재판관 직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관원 직무 그랬는데 무슨, 그게 뭘까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직무를 보는데 행정직, 그리고 법무직, 이것을 하는 직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 사역, 그거를 다스리더라. 다스리는 직입니다. 자,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중단하십시오. 새로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하십시오 등등, 이런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직무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관원 직무는 특별히 성전 세금, 성전세, 그리고 국세, 이런 걸 바르게 징수하고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또 그런 일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내부에서는 재정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직무에 해당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 직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발생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재판해 주는 직무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직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한다 라고 할 적에 특별히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성전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류예요. 성전 문지기, 또 뭡니까? 이렇게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곳간에 보관되어져 있는 그 성물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선별하고 분별하고 감독하고 관리 해서 정말 부정한 그런 사람들의 출입은 이렇게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게 항상 영적인 수준을 늘 유지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생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이렇게 지도 지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이런 직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적에 이것을 재판하고 분별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무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좀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이 26절과 28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직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 직무 수행을 하는 그 체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체제가 있어요. 그 체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자, 이것을 이제 곳간에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보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이런 직무예요. 그 다음에 28절,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그 체제가 무슨 체제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죠. 지휘를 받아서 이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끝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끝에 보면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이다. 이런 것들을 잘 이 직임 수행을 할 적에 지휘를 받아서, 그러니까 임의로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하도록 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지휘를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함과 그리고 청렴함과 그리고 충성함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직무이든지 바로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체제로 세우신 이런 체제가 질서로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 직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열이 아니라 질서예요. 그냥 질서. 목사인 저는 뭐 이렇게 높이 있고 또 신자인 직분이 없는 여러분은 저 밑에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중요성에 있어서는, 존중성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내기 위한 질서상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차등이 있는 거예요. 단지 질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목회 전문가지, 제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목회가 아닌 다른 쪽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런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직무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자, 이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까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자, 근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으로 이걸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지. 자, 믿음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이 그 근거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 사실을, 예수를 믿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구원,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후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예배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그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하신 아주 중요한 요소, 그리고 믿음의 기둥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기도, 전도, 찬송, 그리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이제 바로 이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직무 수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말씀 주신 거기에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은 맡은 자의 복이다. 사역은 맡은 자의 복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전에 이 직무를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직무 수행을 어찌 하도록 그렇게 일러주셨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깨달은 대로 직무 수행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바로 그 공부를 좀 살펴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직무들이 있죠. 우리 교회 직무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맡고 있는 직무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는지, 그리고 맡고 있는 그 직무의 수행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참 바라는 바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직무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시고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큰 상급도 얻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